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299쪽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퇴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는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2024년 교회 표어를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멘. 지난주 하가다 말씀 24장 18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 말씀은 4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입니다. 곡식을 떠는 소, 곡식을 떨기 위해서 소 두 마리가 이렇게 돌면서 곡식을 이렇게 찢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곡식을 떨고 있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서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느냐? 자신 마음에 망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주변에 곡식이 동물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망을 씌우고 자신의 인생에 망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도 지금도 망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망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오죠.
저도 그 시간들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쓰고 살아왔던 그 망들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망에 갇혀서 얼마나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자녀들에게까지도 망을 씌우고 살아왔는지 아픔의 시간이었어요. 아픔의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먹으면서 그 망에서 벗어지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을 받습니다. 근데 참 멀리서도 와요. 우리 겨울 하가다 캠프 때 오셨던 분은 이제 미국에 아버지가 부모님이 계셔서 뵈러 갔는데 캠프에 맞춰서 입국을 하시더라고요. 캠프에 오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이 앞에 만났던 목사님 벌교사라요. 벌교. 근데 벌교 사는데 캠프에 참여하시겠다고 벌교에서 또 차를 갖고 오신대요. 또 어떤 분은 부산 끝에 살아요. 목사님. 네, 휴가를 내서 교인들하고 또 캠프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으면은 그 기간에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망들이 무슨 망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의 망들이 다 벗겨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벗겨지면은 자유로워져요. 삶이, 인생이 이전하고는 똑같은 삶을 살 수도 없고 다시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못 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망을 씌우는 사람, 짐승에게 망을 씌우는 사람은 자기 인생에 망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망을 씌우는 사람은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망을 남에게도 동일하게 씌우는 가난의 망, 분노의 망, 미움의 망, 판단의 망, 정죄의 망, 이런 망들을 자기가 쓰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주변에 그 망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2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제일 망을 쓰고 씌우기 쉬운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모든 인생의 주인이 자기예요. 인생의 삶의 주인이 자기. 가정에서도 자기, 교회에서도 자기, 모든 게 다 자기예요. 사람들의 시비가 생겼어요. 재판장에 갔어요.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고 악인은 악하다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재판장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은 재판장의 몫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대가 타락하고 악해지잖아요. 그러니 재판장들이 욕심이 있고 의롭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참 추한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것에 추한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들에게 망을 씌워버려요. 재판장은 자기 재판장의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망을 씌우고, 또 망을 쓴 사람들은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망을 씌우고, 인생의 삶이 끝이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비가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재판장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가 자신이 쓰고 있는 망을 남에게 씌우잖아요. 그럼 이건 또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 있잖아요. 그럼 생명을 품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명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요. 근데 제 인생을,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일남사녀 장남이잖아요. 종갓집에 외아들이 할머니도 있고 밑으로 여동생만 되면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가족이죠. 가족.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그걸 모르고. 내가 그 인생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망을 그들에게 덮어 씌워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던 그 망들이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그 망을 쓰고 있는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사모가 죽고 싶어 자살하고 싶었다라는 말을 듣는데 여러분 무감각하다니까요. 제 자신이 내 옆에 있는 와이프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거 있는 것을 인지를 못해요. 얼마나 바보 같은지, 얼마나 미련한지. 같이 사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같이 한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어간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이 망이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모든 망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벗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귀한 분들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까지 인도해 주시니까 이제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황 가지고서는 뭐 하가다 캠프를 4박 5일 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도록 길을 여시고 상황을 여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재판장이 그 몫을 감당하잖아요. 잘못되어져 있으면은 스스로 망을 다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 망이 벗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따라서 만들어 온 길을 따라가면 다 사망이야. 나도 그 망에서, 죄의 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애굽의 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죄에 따라서 태형을 때리잖아요. 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으면 차라리 속이 편해요. 죄를 짓고 맞으면 속이 편하다고요. 학교 다닐 때 아니 몇 개 사건이 기억나요. 선생한테 맞았는데 하여튼 뭐 숙제를 안 해가서 맞았는지 뭘 해서 맞았는데 책상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앉잖아요. 그럼 선생이 이렇게 하여튼 나무도 이렇게 아주 찰져요. 그래서 이게 허벅지를 위를 때리면 그냥 착착 달라붙어요. 소리가. 처음엔 빨개,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이제 꺼멓게 물이 들더라고요. 맞으면 정신이 들죠. 안 해갈 수가 없어요. 숙제를. 죄에 따라서 태형을 때리잖아요. 왜 때리느냐면 사랑하니까 때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때려요.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대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생자예요. 여호와의 총회에 생명 가운데 들어오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재판장이 되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8장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아는 사람, 내가 가야 될 길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시대 하나님이나 이 시대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걸 망각해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데 이 말씀을 너무 우습게 여겨요. 그냥 뭐 장난감보다 못하게 여겨요. 안 돼요. 안 돼요. 캠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 귀한 분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귀한 분들을. 둘째 날 오후에 이제 특강으로 그 크리스 형제가 와요. 제가 그 교회 카톡방에 영상 하나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스티브 형제한테 연락해. 스티브 형제가 이번에 못 오거든요. 영상을 2탄을 보고 있는데 이게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크리스 형제 좀 특강으로 좀 보내달라. 연락 좀 달라. 그러니까 크리스 형제가 오후 반차를 내고 화요일날 오후에 와서, 그 크리스 형제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인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러니까 이번에 오신 분들을 보면 그 수요일 날은 그 최영만 옛날에 개그맨 전사님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한 달 전에 연락을 해놨는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왜 연락이 없어요? 가도 되냐고. 그래서 그분도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이라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가 진실하고,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뭐 교회 공사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뭐 재정의 여유도 있고 뭐 그런 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고, 제가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금 상황에 물질이 없으면 기도해 주세요.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드리는 거고, 없으면 기도하면 돼요. 모든 일들과 모든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이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 모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혹 아직까지 등록을 안 하신 성도분이 계시면 꼭 등록하셔서, 저는 교인들이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모든 이 망들이 벗겨지고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망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짐승에게도 망을 씌워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내가 만들어 망을 씌워서 그 안에서 고통스럽고, 여러분 소가 곡식을 떨면서 빙빙빙 돌고 있는데 곡식이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 주인이 먹으면 안 된다고 곡식에 소에다 입에다가 망을 딱 씌워놔 버려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재판장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재판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시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려면 방법 없어요. 제일 많이 말하고 듣고 내 안에 쌓여 있는 사람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래요. 결국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쌓여져 있는 게. 그러면 여러분, 선한 것이 쌓이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돼, 모든 망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36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그래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무익한 말, 그러니까 농담으로 하는 말, 그냥 쉽게 툭툭 던지는 말, 그냥 자기 기분대로 생각대로 던지는 그 무익한 말조차도 그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거 가지고 신문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더구나 교회에서는 남의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다고요. 아니,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한테 그래,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박해한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판단하고 정죄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그리스도를 판단하고 그리스도를 정죄하는 건데 그건 자기가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여러분 이러면서 교회를 천년 만년 다니는데 무슨 은혜와 복이 있겠어요?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내 안에 쌓은 선에서 쌓는 것은 누가 쌓느냐? 내가 쌓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들어서 내 안에 쌓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선한 것을 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에 그래요. 이 재판장에 앉기를 좋아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모든 인생들이 다 그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는다.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는 너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너를 그렇게 비판하고 헤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재판장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재판장에 딱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쓰여져 있는 그 모든 망들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 그리스도 말씀 안에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 망들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억해 놓으세요. 때린다라는 것, 징계를 한다라는 것은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는 뭐냐면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는 이유는 뭐냐면 맞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안 때리면은 계속 그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를 계속해서 따라가면 그 죄의 값은 결국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아비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죄 가운데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자녀가 이단에 빠졌어요. 대학생이 밖으로 지방으로 가서 대학을 다니는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부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여러분 직장에 한 달 하고 자녀를 찾으러 다니더라고요. 자녀를 데리고 와가지고 집에다가 자녀를 밖으로 못 나가도록 부모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 살리려고. 근데 그렇게 다녔는데도 여러분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생아처럼 버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하나님 때려서라도 그 죄의 값을, 그러면 그거 맞는 것을 보고 아픔을 기억하잖아요. 그 죄의 값을, 아픔을 기억하면은 여러분 다시 그런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보면 4절 이하의 형제의 의무예요. 형제의 의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재판장이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망을 안 쓰려면은 그 형제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내가 망을 쓰지 않으려면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고 두 번째는 형제의 의무. 곡식다는 서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망을 씌우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신의 인생에 그 욕심의 망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5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제 이 형제의 의무,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결혼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아내는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형제에게 들어가서 그 죽은 형제의 그 이름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은 여러분 이런 일들은 흔하지는 않아요. 뭐 결혼했는데 형제가 뭐 다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케이스예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도 뭐 흔치도 않고. 근데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할 만한 그릇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제의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 인생에 있는데 이 형제가 죽고 아내만 남겨져 있는데 이 아내를 형수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한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은 예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를 알고 내가 경험을 하잖아요. 내 인생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뭐 어떻게 몇십 년 살아도 그 인생 결국 다 썩어져서 없을 것인데 이제는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의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으신 그 의무,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 그 몸된 의무를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 되려면은 정말로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사소한 의무조차 그것도 하기 버거워하고 힘든데 그것을 넘어서서 다른 형제의 의무까지 그것까지 할 수 있으려면은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만큼. 원래 모세가 처음에는 재판장이었거든요. 자기 형제들 고통당하는 거 도와주려고 재판장으로 하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형제들끼리 시비를 붙은 것을 보고 딱 가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근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이 일을 형제들의 의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형제들에 대한 그 의무를 자기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이 끊어져도 좋으니까 저 나와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저 사람들 대신해서라도 내가 죽고 싶은 거예요. 그걸 넘어서서 네바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도 빚진 자의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이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남에게 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남에게. 그럼 남에게 짐을 지고 살잖아요. 그럼 견디지를 못해요. 무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고 있는 망을 남에게 또 덮어 씌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자신의 인생의 망이 뭐였어요? 사도 바울 빌립보서 3장 4절에 육체를 자랑해요. 5절에 8일 만에 할례 받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 바리새인 열심으로 교회 율법에 이르는 흠이었고 이게 자신이 쓰고 있는 망이에요. 망. 이걸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걸 쓰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어가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근데 이걸 벗고 싶은데 벗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이게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8장 1, 2절 딱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볼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 모든 망들이 벗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망이 벗겨지니까 이제 형제의 의무를 그 망을 지고 자신이 지고 살아왔던 그 망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제의 의무를 이제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은 7절에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 그가 이미 정한 그 뜻에 말하길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형제의 아내가 이 형제에게 장로들 앞에 형제에게 나아가서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그 하나님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잊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사건들이 두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하고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나안 땅에 내려가거든요. 형제들을 떠나서 왜 내려가냐면은 유다가 자신의 그 동생 요셉 있잖아요. 요셉을 돈 받고 팔았잖아요.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들하고 모의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돈을 받고 팔아버렸잖아요. 형제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 안에서 이 정죄함, 이 부담감, 이걸 견딜 수가 없어서 형제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를 만나요. 가나안 여자를 만나서 애들을 3명을 낳아요. 자녀들을. 그래서 큰애를 장가를 보냈어요. 근데 큰애가 죽어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 형수를 둘째 아들한테 줘요. 근데 둘째 아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쳐서 죽여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거둬가 버리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여러분들이 있고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nothing이에요, nothing.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nothing. 여러분들이 붙들고 사는 자녀들 nothing이에요. 와이프, 남편 nothing이에요. 돈, 차, 집 nothing이에요. 하나님이 호흡을 빼내가는 순간 nothing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그분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것을 깨달아지니 말씀이 믿어지면은 그런데 이 유다가 셋째 아들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이야기를 해요. 셋째 아들 크면 주겠다. 근데 컸는데 안 줘요. 다말이 변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 오는 데 가가지고 창녀 복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하고 자요. 그러다 임신을 해요.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잖아요. 야, 네 며느리 임신했더라.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며느리가 이것이 이 아기의 주인입니다. 그거 봤더니 누구 거예요? 유다 거예요. 유다 거.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가 그 자신의 동생을 팔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간 그 삶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되는데 회개를 못해요. 그 인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방 여인을 통해서 그 생명의 이름을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말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여인의 이름, 유다가 나오는 게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사시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나오미하고 룻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집안이 어려워서 흉년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장가 보냈는데 아들 둘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 셋만 남았어요. 이 나오미가 며느리들한테 말해, 돌아가라 니들 고향으로. 그러니까 한 여인은 가고 룻이 남은 거예요. 여러분, 룻이 도대체 뭘 보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시어머니와 섬기는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 한 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이 의무를 감당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가는데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다 무너졌을 때 어디로 돌아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 거예요. 내 인생이 다 무너졌을 때, 내 삶에 소망이 없을 때, 살 길이 없을 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죽어가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놔둬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누가 가만히 놔둬요? 자기를 팔아서라도 그 자녀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무를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이미 보아스라는 사람, 근데 보아스 전에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근데 그 친척은 그 의무를 감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 의무를 감당하기 싫다라고 해서 신을 벗어서 던집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 의무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모든 것들을 탕감을 해줍니다. 그 집안이 팔고 갔던 것을 사서 그 가정에게 다시 돌려주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무를 감당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회복이 일어나 모든 쓰고 있는 망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받으세요. 그거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보아스의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은 예수님의 족보에 또 기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기 시작할 때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11절에서 12절 싸우고 있어요. 가가지고 여인이 타인의 남자의 음낭을 잡는 거예요. 힘을 못 쓰게 하고 생명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서 내버리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다 이러한 일들을 행합니다. 13절에서 너는 주머니,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두 종류의 저울추 갖고 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큰 것, 작은 것. 그리고 집에 두 종류의 대를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너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안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욕심이 얼마나 넘치는 거예요. 만만한 사람에게는 여러분 작은 데 주고, 괜찮은 사람에 정량대로 주고, 여러분 안 돼요. 이러면은 15절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우리의 땅이 길어지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는 날들이 길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거룩한 성민처럼. 1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안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해도 여러분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전혀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남의 악한 말을 해도 전혀 바뀌지 않는 그 가증한 일, 하나님이 가증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그것의 상징이 18절 19절에 아말렉이에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요. 아말렉이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피곤할 때 약한 자들, 뒤에 있는 자들, 뒤에서 수군거리는 인생들, 뒷담화 치고 남에게 약한 것들을 허물을 이야기하는 인생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의 몸에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드릴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19절 마지막,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언제 안식을 주신다고요? 사방으로 적군, 모든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사방에 동서남북에 적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 그 그리스도 안으로 딱 들어가면 그 안에 딱 뭐가 있다고요? 안식이 있다고요.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은 여러분 끊임없이 있어요. 아말렉 같은 사람 끊임없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사방에 어떠한 적이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을 누려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망을 씌우지 않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함부로 말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식 안에 내가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망을 씌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생명체 하나에게까지도 여러분 그 생명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망이 벗겨질 수 있는 것은 하나, 우리의 재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식 안으로 들어갈 때 망이 벗겨집니다. 그 망이 벗겨지기 시작할 때 더 이상 재판장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이제 형제의 의무, 그리스도의 몸된 의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망들이 벗겨지게 하옵소서. 내 삶을, 인생을 덮고 있는 모든 거짓되고 어둡고 속이는 모든 망들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재판장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맡겨주시는 형제의 의무를 다하고 참된 안식 안에 거하며 의의 생명의 옷을 입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